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부활의 능력으로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빛의 절기 대강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또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첫째 주에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인류의 희망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또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고 이 십자가를 더욱더 부각하여 이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므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밤이면 도시에 십자가 네온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도 많다, 참 십자가도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래, 참 십자가 네온이 많지만 뭐보다 십자가가 더 많은 게 낫다? 술집 간판보다 십자가 네온이 더 많은 게 더 낫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또 수치스러우며 아주 고통스러운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가 여러 영상으로 접해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서 또 옷을 벗겨놓고 그 위에 피를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고통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형벌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정말로 쳐다만 봐도 너무나도 흉측한 이 십자가가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 있고, 이 십자가를 볼 때 모든 기독교인은 감격하고 감사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실 수 있고 그 은혜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죄 없이 하시는 바로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 예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오늘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세 가지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 십자가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잘났다, 그 누구도 내가 뛰어나다 할 수 없고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주의 은혜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몇 번 할까요? 물으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이나 용서하라 하시며 말씀 가운데서도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씩 하오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라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용서를 나타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도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고 그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셨음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거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더 기다리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을 마음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에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용서를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감동되어서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정말로 우리 안에서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6년에 미국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5분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5명의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의 또 부족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원시 주민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떠난 다음 날 그들은 처참하게도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전 미국에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이 기독교계에 너무나도 참으로 훌륭한 인재로서
미국 기독교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적인 죽음이냐 하면서 그들의 선교를 폄하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What an unnecessary waste 하면서 와, 참 이 정말로 필요 없는 낭비다라고 하면서 이 라이프지에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은 낭비적인 소모가 아니라, 필요 없는 낭비가 아니라 5년 뒤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또 간호사로서 이 에콰도르 원주민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갔던 그 종족에게로 또 갑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종족은 여성들에게 관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참으로 또 어느 정도 쉽게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 추장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참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님, 그리고 그 중에 나는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었고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 뒤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에요. 짐 엘리엇의 아들도 이 종족의 선교사가 되어서 25년이 지난 후에는 에콰도르 아쿠아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25년 뒤에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에콰도르 종족의 또 목회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빛이 그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아들들에게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의 용서가 전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없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볼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우리 더욱더 모시는 것, 그것은 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용서를 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에는 위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안 변해요. 그렇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성질이 안 변해요. 그 성격이 잘 안 변해요. 어찌나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참.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고 그래.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100% 믿습니다. 우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다 덮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그 공의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변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분노를 하면서 야, 어떻게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율법을 부르짖고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거라고 관습을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궁일과 안타까움으로 거기에 율법도 필요 없고 거기에 관습도 필요 없고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의 관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예수님께 필요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인가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배낭을 메고서 자기는 이 십자가를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요즘에 아주 정말로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이 김용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 얘기로 하자면 예전에 저는 제 태생을 원망했습니다. 그분 목소리를 잠깐 흉내를 내면 예전에 저는 제 태생을 원망했습니다. 망해버린 술집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까지 좋은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억세게 재수가 없는 인생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이분 표현으로 하면 억세게 재수 없는 게 진짜로 재수 없는 것 같이 들려요. 얼마나 거칠게 이제 확 표현을 하는지. 자기의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상상도 해보지 못한 꿈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망가진 그 인생을 건지셔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선교사님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보배를 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후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처럼 가방끈 짧고 모자른 사람이 어찌 주님의 전도자로 사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한없는 회복의 은혜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던, 그런 잔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삶은, 내 삶에 자랑할 것은 이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육을 먹는 것을,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을 자랑 삼았던 지존파 알고 계시죠? 이 김현양 씨, 1471번 죄수 번호표를 달은 이 김현양 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너무나 유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너무 흉악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서 30명을 전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넣어준 영치금을 가지고 주석 성경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운동화에는 성경 2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에게 비쳤기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그 어떤 범죄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3888번 이 지존파 기환군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자기의 이름으로 된 집은 교회 설립하는데 시신은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 철저하게 무너진 절망스러운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작은 것이라도 참으로 선을 베푸며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그 변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철학으로요? 세상의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어렵더라고요? 바뀌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자체로는 수치스럽고 십자가 자체로 부끄럽고 너무나 가혹한 형벌의 틀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고통 속에서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부활까지 생각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위대한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대강절, 빛의 절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더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회복,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보혈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